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며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추위에 몸과 마음이 힘든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인격이 아니오라 오늘도 믿음을 구하오니 말씀으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매번 또 동일한 반복이지만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린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시트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시작하면 되죠. 6절이 노아의 방주의 창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선악과 금지, 3장은 뱀의 유혹,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아담의 족보, 그리고 6장 창 하나 있던 노아의 방주, 7장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가 머문 아라랏산 방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죠. 10장은 열국 백성 노아의 족보. 창 두 개 떠오르십니까? 창 두 개는 소돔과 고모라의 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이 창, 이 시트 전체를 인식하면 되죠. 천사가 바라보는 시선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롯과 땅을 나누죠. 롯의 분가, 롯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세웠죠.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6장 이스마엘 출생. 하나님이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명,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셨고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17장 아브라함 계명과 할례 시행. 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10사람 18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19장.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나 섭리 속에서 불을 얻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을 속인 아브라함 20장. 창세기가 떠올라야 창세기 21장에서 30장 시트죠. 창세기는 바로 이삭의 신혼방. 창문에 보니 이삭이 걸려 있습니다. 이삭 출생. 모리아산 창문 너머로 모리아산에 번제가 보이죠. 모리아산 사건 22장. 방 왼쪽 구석에 사라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그 이후에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었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4장. 25장은 야곱과 에서가 요람에 누워있죠. 그리고 여기에 근조띠가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죽은 사건이 있겠죠. 25장. 이삭이 성실하게 살았으나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었죠. 새 우물 기억하십니까?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마지막 부엘세바 우물까지. 이삭과 새 우물.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야곱의 염소 요리가 있었죠. 이삭의 야곱 축복. 형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돌 베개를 자고 자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죠. 베델이었죠. 베델, 야곱의 베델 서원. 28장.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고추대게 르, 시, 레, 유. 레아와 라헬을 위한 14년 봉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 달력 붙어 있는 거에는 아 점검,
나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에 대한 품삯을 요구하는 거지만 여기 금줄에 걸려 있는 것은 단낙가아 이스 요까지, 그리고 이 숫이 걸려 있는 딸은 디나. 다 기억나죠? 자, 창 4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창 4개는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창 4개가 떠오르면 그 전체 시트가 기억나겠죠. 그것은 40장입니다. 창 4개 40장에서 요셉의 관점으로 이제 장을 보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의 귀향, 바다나람에서 나오는 야곱 귀향. 그리고 형을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약복강 씨름. 그리고 숫곳에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우릿간을 짓죠. 이건 형 에서에게 준 재물이기도 하고 숫곳에 우릿간을 지은 것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이 짐승들로, 가축들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세겜에 머물죠. 세겜에 머물다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지요. 그게 34장. 그때서야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돌아온 회복된 베델, 여기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지요. 여기 근조띠가 있는 것은 이삭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드보라도 죽고 라헬도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의 족보가 바닥에 있는데 이 기름이 생각보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좀 중요 사건 속에서 빠지니까 에서의 족보가 36장 여기에 있다라는 걸 까먹는데 이것이 좀 까먹기 쉬운 장제목입니다. 잘 강조되지 않아서요. 이제 요셉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쉽죠. 요셉이 채색 옷을 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 미움받게 된 요셉의 꿈도 기억하셔야겠죠. 37장, 그리고 38장은 삽입장이라고 했죠. 요셉 주인공으로 쭉 갈 텐데 갑자기 유다 다말 사건, 며느리 다말과 약조했던 지팡이 도장끈 도장, 이걸로 유다가 그 다말이 자신의 그 상황을 변호했었죠. 그래서 유다 다말 사이에서 나온 사람은 베레스와 세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베레스. 그다음에 39장은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요셉 옷입니다. 벗어놓고 도망하였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 옷 벗고 도망간 사건. 그렇지만 착고를 차고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셉, 그곳에서 40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사형장에서 처형당하는 모습, 이것이 30일에서 40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깜빡 잊고 50장 시트의 가장 중요한 창 5개, 창 5개는 요셉 관저예요. 요셉의 총리 관직이었죠. 총리 관저여서 창이 이렇게 넓은 창이, 보통 높은 위치에 있으면 넓은 이런 창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마디로 41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총리 관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1장은 그 총리 관저에 여기 의자가 있는 거예요. 총리의 의자가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 바로의 2가지 꿈, 암소, 풍성한 암소 7마리가 먼저 나왔는데 마른 암소,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와 그 암소를 삼켰다. 7년 흉년이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한 꿈이었다고 얘기했고, 또한 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7이삭이 있었는데 부실한 7이삭이 삼켰다. 이것 또한 풍년과 흉년을 예언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풍년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총리로 앉혔던 사건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게 4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1장에서 우리가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장자 므낫세와 므낫세의 족보와 에브라임의 족보를 따져봤다라는 것. 므낫세의 족보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돌아가서 내용에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므낫세의 족보에서는 이거 지난번에 메모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네요. 자, 므낫세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뒤에 그 계대결혼법을 율법으로 확증한 사건, 므낫세 후손 마기를 통해서 길르앗, 헤벨, 슬로브앗의 다섯 딸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아도 우리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했던 것이 율법에 들어갔다라는 거, 민수기에 나왔다라는 것을 했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중에 모세를 이어 출애굽의 리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리더로 세워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42장 볼게요. 자, 42장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실제로 바로의 꿈처럼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준비하였지만 주변국들은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애굽에는 총리 요셉 때문에 거두어들인 곡식이 있어서 가나안에서 모두 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의 일가도, 아버지와 그 아들들과 손주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음을 듣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그 위험한 곡식 얻는 여정에 같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 그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두려워. 요셉처럼 잃을까 두려워서 막내 아들은 뺐죠. 막상 애굽에 도착했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3일을 감금하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모함하는 거죠. 시험해 보려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형제들이 아니라고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은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이 보고 싶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온다라면 너희가 다른 말하고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지 마라. 한 아들을 놓고 니네 가족상을 다 이야기할 때 막내를 놓고 왔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막내가 여기 오면 너의 진실성을 믿어줄게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때서야 자신들의 이제 불의함을, 이제 그 위험에 닥쳐야지만 이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뉘우치고 그러나 봐요. 아주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일까지 떠올리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너희가 이 양식을 가지고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되 시므온은 볼모로 잡아놓겠다. 시므온을 살리려거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믿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가져온 이렇게 물품들을 확인하다 보니 돈을 지불했는데 돈이 그대로 자루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더 큰 공포였겠죠. 도둑질한 게 됐잖아요. 양식만 가져오고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다시 곡식자루에 들어있으니 깜짝 놀랐겠죠.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영락 없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베냐민을 데려올까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이 꾸민 일입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갔다가는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시므온을 살려야겠지만 어찌됐든 자기 목숨들이 위태하니까 안 가려고 했지만
두 번째 다시 떠나게 된 이유는 기근이 계속 심하여서 또 먹을 곡식이 사라져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에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 야곱에게 다 얘기했겠죠. 아,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다. 안 그러면 우리 정탐꾼으로 찍힌다. 요셉이 말렸겠지. 아니, 야곱이 말렸겠죠.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유다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8,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둘째 형 르시레유 넷째네요. 넷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뭐 명분이 없을 뿐이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유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이 허락을 합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뭐 자식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다. 야곱의 일생을 계속 돌아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절이 야곱의 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간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아들을 잃게 되면 이리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변화된 야곱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갈 때 지난번에 돈까지 훔친 것이 됐으니 예물을 잔뜩 준비합니다. 당연히 품삯에 대한 갑절의 돈은 준비해야겠죠. 지난번 것까지. 그다음에 꿀, 뭐 지역 뭐 토산품까지 다 가져가는 거. 유향꿀, 약품, 보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걸로 가서 아무튼 잘 아부해 봐라. 시므온도 그리고 너희들도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요셉을 만났지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는 베냐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이 요셉에게는 진짜 동생 같은, 진짜 형제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으니 그런 느낌이었겠죠. 30절이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형들을 딱 보고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당신은 여기 앉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 형제 순서대로 앉혔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베냐민 만난 기쁨을 5배로 표현했어요. 5배나 더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이유는 지금 자기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곡식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진짜로 형제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형제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자신을 질투하고 형제지만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인지 알고 싶어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다 돌려보낼 것 같았는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몰래 은잔을 넣고 가게 한 이후에 뒤쫓아 가서 은잔을 요구합니다.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런 거 절대 훔치지 않았다. 우리가 첫 번째도 그런 위험을 당했는데 우리가 왜 은장까지 훔치겠느냐 하면서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30절이야. 아버지의 성명과 아이의 이게 발견된
발견된 이후의 말씀이 잠깐만. 그러네요. 이게 발각된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각된 이후의 유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베냐민을 말하는 거겠죠.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주의 종으로 여기서 주의는 이제 높은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종으로 베냐민 대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 대신 유다가 내가 대신 주의 종,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청하는 거죠. 이때에서야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이제 안 거죠. 베냐민은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팔자고 했던 그때 이 팔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저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했던 그가 이제 대신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라는 이 표현에 요셉의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45장 다 같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 대성통곡이라고 이제 장제목이 되어 있는 과거 이제 개역 한글에는 실제로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요. 깜짝 놀랐겠죠.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겠죠. 2절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애굽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 자체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좀 드러내는 예표가 된 말씀이 되겠죠. 7,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은 큰 구원, 내 백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 먼저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 소식을 전합니다.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준 그 하사품들이 형제들에게는 수레, 양식, 옷 한 벌씩 하사했어요. 재밌지 않아요? 수레. 과거에 왜 수레가 필요했을까요? 꼭 차 한 대씩 준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한 아들이 형들에게 차 한 대씩 빼준 느낌. 수레. 베냐민에게는 은 300, 옷 5벌. 형들하고 또 5배 차이가 나죠. 그들의 애틋함 또는 그 귀함이 5배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순나귀 10필, 암나귀 10필 곡식을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까지도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버지에게 가져가소서 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초대하는 거죠. 26절이야.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큰 구원으로 이끌 온 집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자라고 하면 요셉,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자가 된 것입니다. 은 30에 팔렸지만 은 20에 팔린 예수님. 형제에게 같은 동족에게 팔려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모든 요셉의 일생들이 예수님과 오버랩되죠. 죽은 자였고 살아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모든 백성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죠. 그게 요셉의 일생이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46장. 이제 초대하였으니 가야죠. 기근이지만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아들이 애굽의 2인자가 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맞죠. 자, 애굽으로 이제 야곱 일가가 모두 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는 거죠. 자,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내용을 본 거 야곱의 발자취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사실은 여기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기도하였고 분이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위에가 마하나임 그리고 형과 화해하고 스콧에서 화해하고 세겜으로 가서 디나 사건이 당한 이후에 베델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베들레헴을 거쳐 마음의 고향인 영적 고향인 헤브론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오라에서 이 앞에 파란색은 도망칠 때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더 이른 일이죠. 이제 다시 애굽에 초대받아서 가는 길에 브엘세바를 거쳐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일생을 표현한 지도예요. 볼까요? 헤브론에서 살고 있잖아요. 헤브론에서 이제 명단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니까 명단을 볼 거고요. 70명의 가족들이 일가가 출발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거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갑니다. 2절 이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출애굽 다음 책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애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 안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다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제사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는 고센이란 큰 땅에서 특별히 라암세스라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어울리는 땅을 하사받습니다. 자, 요셉의 족보가 나오지요. 요셉의 족보는 성경에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70인의 명단들이 이렇게 한 어머니씩 이렇게 포함해서 성경이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데 자, 레아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자, 이 주황색 밑에도 레아의 소생이잖아요. 순서대로 적었지만 태어난 수들을 했지만 르시 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 베잖아요. 자, 이 주황색의 레아의 후손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33명, 비라의 후손이 단과 납달리를 통하여서 7명, 실바의 소생이 16명, 레아의 소생이 14명이라고 기록하면서 총 70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여러 번 세봤지만 레아를 포함해야 33명이고 여기는 비라를 빼야 7명이고 실바를 빼야 16명이고 라일을 빼야 14명입니다. 라일은 당연히 빠지겠죠. 앞에서 죽은 기록이 있으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왜 실바를 뺐을까? 죽어서 그럴까? 비라를 뺐을까? 죽어서 그렇을까?
이 아내들의 이름을 그냥 다 뺀다고 했을 때 뭐 죽었기 때문에 뺀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아내들의 이름을 빼고 여기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한 사람이 있으니 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의 어미가 다말이잖아요, 다말. 다말을 넣으면 33명이다. 레아, 빌하, 실바를 빼고 아내의 이름들을 빼고 다말을 넣으면 33명이고 아니면 다말이 같이 동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라면 레아만 살아 있고 빌하와 실바는 죽은 게 아니겠느냐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다말을 넣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며느리 다말, 베레스와 세라의 어미인데 뭐 안 데려갔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 70명. 저는 이런 거에 좀 집착하는 편이어서 수치를 아무리 헤아려도 왜 이렇게 안 맞지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장 이제 왔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바로와 야곱이 만납니다. 애굽 땅에 왔으니 총리의 일가라고 하니 인사를 드려야겠죠. 자, 고센 땅에서 바로와 야곱이 만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대화가 이렇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뭐 이런 대화가 나온 거예요. 험악한 세월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불순종이나 너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려다 보니 험악한 세월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이 총리로서 그 모든 풍년의 세월을 잘 보냈기 때문에 지금 애굽도 어찌됐든 기근에 시달리지 않는데 그 내용 요셉이 양국 전책 5분의 1을 풍년의 때에 거두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 그래서 흉년을 대비했죠.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 이 험악한 1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147세에 죽었다고 하니 애굽에 17년을 거한 거예요. 29절이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 아이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에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조상의 묘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유언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50장에서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막벨라 굴까지 가서 아버지를 매장합니다. 자, 다 끝나가네요. 자, 이런 유언을 한 이후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그런데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죠. 요셉이 차자로서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형의 장자권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 장자권, 축복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가 그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야곱의 눈에는 첫째보다는 둘째가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제 네 자녀들을 데려와라 두 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겠다 해서 이제 두 지파의 축복을 주는 거잖아요. 요셉이 알아서 오른손 앞에 첫째 므낫세를 왼손 앞에 둘째 에브라임을 앉힌 거죠. 무릎을 꿇고 앉혔는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올립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말립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팔까지 불편하게 꼬고 축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또 말하는 거죠. 19절이야.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 꼬운 팔을 펴라고 하니까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야, 나 노망나서 이렇게 이상하게 팔 엇갈려 축복하는 거 아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내가 왼팔로 축복하는 에브라임도 큰 족속을 이룰 거야. 알아.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러나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직도 둘째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난 야곱인 거죠. 하나님의 이제 뜻일 수도 있겠지만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자 요셉에게 두 지파의 축복을 허락하여서 12지파에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에게 너 세겜 땅 너에게 더 많이 줄게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형제들보다 많이 줄 거야. 49장으로 갑니다. 오늘 다 끝낼 수 있겠네요. 자, 야곱이 이제 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아들들도 와라. 손자들 축복 지금 요셉의 두 손자 축복 끝났으니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 12아들 축복이지 예언처럼 저주할 자는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죠. 첫째 아들 장자 르우벤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은 축복 같아요. 그러나 서모 비라와 가늠하잖아요. 어미의 침상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로 끝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라. 저주받죠. 시몬과 레이는 디나 때문에 이루었던 그 학살 사건, 세겜 학살 사건을 기억하죠. 시몬과 레이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유다를 예언합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라. 그의 옷과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라. 이건 뭐 금수의 왕이지만 어찌됐든 왕됨을 좀 상징하는 거죠. 10절이 결정적이죠. 규는 그 왕이 들고 있는 봉 같은 겁니다. 왕의 상징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 축복이지만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가를 향한 축복은 이렇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단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탄 자를 위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것도 저주에 가깝지요. 갓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리라. 아셀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요셉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그 야곱의 축복의 노래 있잖아.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거 있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그 야곱의 축복의 그 가사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라고 해야지 이제 이 곡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한 축복이라는 거죠. 무성한 가지라. 너는 담장을 넘어간 가지다. 그 찬양을 기억하면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복복복복복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의 축복 속에는 사실 야곱의 축복 내용에서 요셉 축복하려고 야 형제들 다 모아봐 그래놓고 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녀석, 실수한 녀석, 너무 큰 잘못한 애들은 저주하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좋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기의 평생에 연모하였던 사랑하였던 라헬의 죽음을 야기한 아들이기 때문에 물어뜯는 일이라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실제로 어떤 성경 퀴즈 문제를 낼 때 누가 받은 축복입니까 하면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하죠. 뭐 요셉의 축복 같은 건 너무 쉬우니까 요셉, 다윗, 그다음에 유다는 쉽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의 축복의 내용을 해놓고 누가 받은 축복이냐 하면 많이들 어려워하죠.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아까 요셉에게 했던 유언하고 똑같아요. 나 헤브론 막벨라 굴의 장사에 다오.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나도 그곳에 묻어다오.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실제로 야곱을 이제 장례 치르는 내용이 나오죠. 애국 국가장으로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몸을 향으로 처리, 이것을 미라라고 보는 거예요. 미라를 누가 해요? 황제나 귀한 사람만 미라 처리하잖아요. 향으로 몸을 향 처리했으니까 이거 국가장 처리를 해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국가장으로 예우해 주는 거예요. 2, 3절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말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날수가 걸림이며 미라 처리하는데 40일 걸렸다라는 뭐 증거도 나오죠.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국가장이니까 그냥 곡소리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시신을 들고 막벨라 굴까지 가는 거지요. 근데 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닷 타작 마당에서 또 애곡하시는 거예요. 애곡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애굽인의 장려 행렬이잖아요. 국가장이니까 애굽인이 왜 애통하는가?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통곡 애통이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자,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죠. 자, 장래 후 형제들이 참 마음이 간사하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 눈빛을 보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이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의 죽음까지 창세기에서는 나오고 끝이 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시신을 이곳 애굽에 있게 하지 말아다오. 내 시신을 옮겨다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동일하죠. 미라 처리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의 시신을 바로 내어주지는 않죠. 왜? 총리니까. 그래서 내어주지 않죠. 안 된다. 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이 시신을 빼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훗날 출애굽 뭐 요셉을 다 잊고 뭐 핍박하고 그러던 애굽 사람 아닙니까? 그때 어, 두려움에 나가다오 할 때 그때서야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그때는 백골이 되었죠. 이것도 예언과 같은 거예요. 죽으면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내 백골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어다오 한 거지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내용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그의 유언처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여호수아에도 그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막벨라 굴에 주지 않고 야곱이 요셉에게 너에게 형보다 더 세겜 땅, 내가 세겜 땅을 사 놓았거든. 네가 형들보다 더 많은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했던 그 세겜 땅에 장사하였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너에게 줄 거야라고 했던 그곳의 장래 뼈를 다시 이장하였다는 내용까지 여호수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상제목으로 가서 오늘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제목으로 가서 자, 마지막 시트도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외우시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장. 자, 요셉 관저죠. 창 5개에서 시작합니다. 요셉 관저의 가장 왼쪽 위에는 요셉이 총리됨을 상징하는 총리의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바로가 사사한 옷들, 총리의 옷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총리가 된 요셉이 41장에서 50장까지 창 5개의 시트니까요. 자, 그러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므온을 볼모로 삼아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요구하죠. 자, 첫 번째 묶여 있는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유는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 있으니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죠. 베냐민 손에 뭐가 있나요? 배. 이게 뭘 상징할까요? 오, 배. 5배. 식탁에서도 5배 음식을 주고 나중에 선물도 5배를 줬죠. 옷을 다섯 번을 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가 있으면 이게 왜 얘가 갑자기 배를 들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배. 5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5배를 주었다라는 것을 배 하나 들게 해서 베냐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배 들고 있죠. 자, 그러나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로 아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모함합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 이 은잔 보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은잔을 넣었습니다. 이때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종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야 요셉이 형들의 변한 마음을 믿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울고 이제 대성통곡하는 형들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5장에는 대성통곡 또는 이제 방성대곡, 옛날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방성대곡,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전하고 야곱에게 이제 애굽으로 오십시오라는 70인을 끌고 이주하는 내용.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모습을 등으로 야곱의 등을 통해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뒤에 있는 게 뭘까? 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등에 왜 그랬을까? 이 그림 그린 사람은 이게 뭘까? 뭘 나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등에 이 작대기 같은 걸 놨을까?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이 봉을 표현한 게 아닐까? 봉. 봐, 여기 이 배잖아요, 배. 배를 통해서 오배. 이거 뭘까? 아, 상봉 아닐까? 상봉? 상봉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상봉하는 모습을 형제들은 계속 만났지만 야곱이 드디어 상봉하는 모습을 봉을 하나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야곱의 등 뒤에 있는 게 뭔가 봉 같아요. 저는 상봉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고센 땅으로 왔죠. 고센 땅 라암세스라는 땅을 허락받죠. 그것입니다. 라암세스의 성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라암세스가 여기 있는 거고요. 고센 땅의 라암세스. 그 다음에 자,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먼저 손주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보세요. 손이 엇갈려 있어요. 엇갈려서 첫째를 왼손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왼손 맞죠? 왼손을 므낫세를,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둘째를 오른손 축복, 손 축복하는 장면을 이 시트에서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12아들을 축복하죠. 12아들 축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축복 저주장이에요. 저주가 더 많아.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축복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어서 굴이잖아요. 굴. 야곱이 죽어서 이 굴 같은 데잖아. 막벨라 굴이겠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치된 이야기와 요셉은 그냥 관에 넣어놨죠. 나중에 출애굽 때에야 그를 세겜으로 옮길 수 있었죠. 그의 유언대로. 이건 출애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그가 장래에 이장한 곳은 세겜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장제목 다 기억 어느 정도 이제 다 들어왔죠? 자, 오늘 그러면 내용에서만 몇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얼굴 보고.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뭐 사실은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에 그냥 스토리를 쫙 훑고 이 장제목을 싹 넣어버리는 게 더 낫긴 한데 우리 시간의 한계상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41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 관저입니다. 그리고 41장 제일 왼쪽 위에는 요셉의 의자가 있어야 돼. 이때 총리가 되었구나. 첫 번째는 시므온이 시험을 당해서 모함당해서 형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안 그러면 너희를 정탐꾼으로 오해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냐민이 그 밑에 장에 나타납니다. 뭐 이런 것들 1년을 다 기억하시고. 자, 이번 퀴즈를 내볼게요. 처음 애굽에 와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포로로 잡힌 형제는 시므온. 그렇죠. 시므온. 장제목의 기억이 나니까. 요셉이 베냐민의 애틋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5배. 예, 배로 표현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5배로, 5배, 5배, 5배다. 배를 줬나? 뭐 이러면 안 돼요. 5배로 표현하였다라는 걸 하면 되고요. 야곱이 왼손으로 축복한 손자는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 첫째 므낫세가 왼손이고 엇갈려서 둘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죠. 이 문제 퀴즈를 어렵게 하면 사실은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 축복을 또는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이제 많이들 틀리게 되겠죠. 8장. 자, 야곱은 죽은 이후에 어디에 묻히게 되었습니까? 고센 땅. 예? 야곱이에요, 야곱. 아니 막벨라. 막벨라. 그렇지, 막벨라고. 헤브론. 가나안 원래 살던 영적 고향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이렇게 다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는 거고요. 나일만. 마지막 문제. 창세기엔 나오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요셉은 훗날 출애굽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어느 땅에 이전되었습니까? 세겜. 예, 세겜 땅. 여러분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또 한번 막 지나가면서 한 거지만 한번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고난이도 문제. 요셉이 애굽에서 한 토지법은 5분의 1. 뭐야?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답이 나왔어. 스피드 퀴즈네요. 5분의 1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5분의 1을 귀속시켜서 훗날을 또는 그 어려운 때를 기약했죠. 5분의 1 맞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생각했는데 툭 튀어나왔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마치고 창세기 전체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우리 장제목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나눔을 좀 한 번만 할게요. 그리고 칠해걷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